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7조, 오늘은 3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8일자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산헤드린 궁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다 예수를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서 고발합니다. 제목은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거부하며 왕이라고 칭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빌라도는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는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부적 종교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로 여기고, 마침 와 있던 헤롯 왕이 갈릴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넘깁니다. 헤롯은 예수를 반기죠.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반겼지만 여전히 침묵하자 예수를 희롱한 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주변에는 어떤 사악한 인간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몰고 간 자들 주변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했죠. 밤에. 이건 다 모두 다 100% 불법입니다. 밤에 체포할 수도 없고 자기가 체포할 권한도 없으며 신문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로마 총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죠. 66절에서 71절까지 2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에게서 죽일 죄라고 격분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뒤집어진 거예요. 격분을 한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이것은 죽음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두 가지 금기사항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성전을 건드리지 말 것, 율법 건드리지 말 것.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우회적으로 찬양을 받으실 뿐. 신성한 네 글자라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구전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인갑다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발음이 원어에 가까운 것은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에 가깝다는 거예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왜 그게 안 남아날 정도냐면 부르기가 겁이 날 정도. 그만큼 자기 딴에는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영린이라고 그러죠. 비늘 껍질, 용의 비늘을 갖다가 거슬리는 걸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성전을 뭐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율법을 뭐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수 더 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끌고 가서 자기 내부에서 죽일 죄라고 한 것은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고발할 때는 다른 죄목으로 둔갑을 합니다. 왜 둔갑을 시킬까요? 그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을 할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 계획을 했냐면은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일 계획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독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뭐라고 고발해야 어필이 될까요?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빌라도 총독이 이자가, 체포된 이자가 로마의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라는 인식을 줘야 죽일 수가 있겠죠, 그죠? 죽일 만큼 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비치도록 죄목을 둔갑시켜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가지를 들먹거려요. 하나는 전국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다. 두 번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거부했다. 세 번째,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라는 것을 제목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또 우린 다 알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팩트 체크, 사실을 갖다 체크하는 팩트 체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혹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은 여태까지 랍비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는 주옥과도 같은, 그래서 산상보훈, 보배로운 훈, 수훈, 최고의 교훈,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하늘의 원리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전한 귀한 말씀, 이것을 미혹이라고 둔갑시켰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조목도 틀렸어요. 시비를 건 적은 있어요. 이 세금을, 데나리온을 갖다 놓고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함정 질문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로마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 로마 편이다라고 백성들과 이간시키려고 하고, 내지 말라라고 하면 딱 걸렸어. 봐라, 이 사람이 로마에 정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지혜의 덩어리니까, 지혜의 실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했어요. 내라 내지 말라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걸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혜거든요. 지혜의 실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나온다고요. 모든 것이, 모든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머릿속에서, 그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까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했다. 이 왕이라 하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왕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분은 만왕의 왕 맞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필을 합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인 야망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분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자를 통치하시는 왕이지 그 일개 나라의 왕 정도로 머물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악한 자들은 뭐에 능통합니까?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거짓을 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뭐하고 지냈는지 다 들통이 났어요.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도 최순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발뺌하고 있었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어. 그런데 거짓말을 해. 다 드러날 건데. 왜 거짓말을 할까? 악한 자들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기 모든 거짓말은 거기로부터 나오고요. 그를 닮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지목할 것은 이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이에요. 그 거짓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린 똑똑히 기억하고 정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비겁한 자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를, 총독이니까 여러 경로로 다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아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고발하고 있지만 그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의 아내도 조언을 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묻기는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도 왜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 대답마저도 실제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로마를 위협할 이유, 그가 왕이라고 한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한들 무슨 로마의 위협이 되겠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최소한 과대망상에 걸리거나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대답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죽일 만큼의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인들에게 얘기냐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고발하는 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람은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건 전국구입니다. 그러면서 막 또 어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뭐? 갈릴리에서부터? 그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가? 예, 갈릴리 사람입니다. 물론 관할 지역이 갈릴리의 옆에 동네에 있던 나사렛에서 주로 살았으니까 그 전체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지금 북부 지방이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하는 행태 보세요. 마침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6월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세려고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도 지금 명절을 지내려고 유대인에게 잘 보려고,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반만 유대인이지만 명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에 와 있단 말이죠. 잘 됐어. 아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거 잘 됐어.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에게 이 예수님을 떠넘기는 거예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왼수예요. 왼수. 서로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대목만큼은 서로 악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기 싫은 거, 귀찮은 거, 구질구질한 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딱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야, 니네 지방애야. 네 관할이잖아. 우리도 가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다리 딱 중간에 가면 행정구역으로 여기 면, 여기 면, 여기 군, 여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뒤니까 여기 떨어졌네, 여기 빠졌네, 여기 니네 거야, 니네 거. 안 떠맡고 싶으니까 경찰이 골치 아프니까 조사하고 하려니까 여기 떨어졌어. 그리고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이건 무죄인데 죄가 없고 뭐 죽일 만한 것도 아닌데 아우 얘네들 때문에 또 선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잘 됐네. 갈릴리면 거기 가서 얘기 좀 하고 신문 봐도 해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이게 바로 비겁한 사람이죠. 무죄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무죄라고 얘기하고 책임을 지고 석방을 시켜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을 주시하고 귀찮은 것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우리는 매주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애들도 알아.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아. 빌라도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빌라도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빌라도 예수님 석방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법적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죽였어요. 자기는 그냥 사형언도만 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왜? 이런 비겁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책임지지 않는 자세. 오늘도 보세요. 책임져야 될 자리에 그 비상 상황에서 자고 있고 머리 올리고 앉았고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어떻게 됐냐고, 왜 안 구했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다 골든타임 놓치고 그걸 또 숨기고 감추고 비겁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것을 책임을 다하고 성직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기 호기심만 충족시키려는 가벼운 자가 있었어요. 헤로당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신문을 자기에게 떠넘기자 귀찮아하지 않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8절 보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매우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줄 알고? 나를 왕으로 아니요. 서로 왼수라니까요, 둘이. 그게 아니고 갑자기 또 그러면 막 왕으로서 책임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처리해야지. 아니면 예수님을 막 광팬 예수님 막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 줄 알고 있죠. 믿고 좋아해서.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예수라는 자가 자기 지역 출신인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내쫓아지고 막 오병이어로 여러 5천 명이 먹이고 뭐 이런 얘기가 듣는데 자기는 못 본 거예요. 자기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오랫동안 소문만 듣고 있던 터에 궁금했어요. 자기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고맙게도 예수를 자기에게 신문하라고 떠넘겨 준다니까 기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던 거예요. 이 사람 수준이 딱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응대도 안 해요. 이때는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대신 주변에 고발하는 자들만 더욱더 아우성치면서 고발에 힘쓰고 난리를 쳤어요. 헤롯은 기적을 보리라는 기대에 가득 찼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백성들처럼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큰 거예요. 항상 반작용 작용 원리예요. 기대가 이만큼 되면 기대에 충족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리액션이 강해지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게 안 되면 더 큰 좌절과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는 쪽으로, 놀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의 뜻으로,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뜻으로 무슨 옷을 입혀보냅니까? 빛나는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빛나는 옷은 누가 입힙니까? 스타니까. 이거 스타라며.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예우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입혀가지고 누구에게 불렸습니까? 빌라도에게. 내가 왜 이거 맡아?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이거 책임지고 무슨 처리하겠다는 건가? 나는 기적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라는 건데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왜 이걸 또 맡아? 다시 네가 해. 그럼 네 거니까. 원래 네 책임이잖아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내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 그런 것으로 추종하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있는 듯해도 나중에는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기적과 이적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강도가 더 센 거를 요구하게 돼요. 그런 거 없으면 굉장히 싱겁다고 느껴지고 능력이 없어져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을 살아내는 평범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반짝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보통 평범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는, 뭔가 기적과 특별한 이적이 없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루틴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막 퍽퍽 쓰러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기는 좋죠. 막 뭐 있는 것 같죠. 막 기도하고 그러면 환상이 빠져가지고 뭔가 하면 뭐 들리는 것 같고, 막 주여 하면 막 뭐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럼 굉장히 막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영적 유희에 놀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헤롯 안디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영적 호기심만 채우려는, 그것이 얼마나 험하게 끝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적 호기심만 뭔가 건지려고 하고, 뭔가 신비한 일만 건지려고 하고, 그런 게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 총독은 서로 권력이 겹쳐요. 해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항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독점하기를 원해요. 겹치는 거 싫어해요.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내세우겠죠. 내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잖아 라고 했겠고, 헤롯은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분봉왕이다 라는 점이 권력자로서 충돌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날 서로의 뜻이 통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를 놀리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악한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평상시에 막 서로 갈등하고 막 싸웁니다. 지네들끼리도. 근데 어떤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일이라면 그때끼리는 똘똘 뭉쳐서 아주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네끼리 평상시에 막 싸운다니까요. 그러다가 교회 얘기만 나왔다, 예수 얘기만 나왔다, 뭐 기독교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막 뭐라고 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서로 원수였으나 이날은 서로 친구가 되리라.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 죽음에는 주변에는 어떤 사악한 인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사악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점이라면 적용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악한 자들. 진실도 아니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는 비겁한 자가 있었어요. 빌라도. 세 번째는 자기 호기심만 충족시키려는 가벼운 자, 헤롯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부류에 속하지 않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충직한 제자들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34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0장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집 340장입니다. 하나님
갖다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 주변에서 죽이고 있는지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자들, 가벼운 자들, 비겁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린 더한 자들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살짝 비꼬아가지고 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얼마나 잘 떠넘기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호기심에 찼으면은 얼마나 그걸 또 찾으려고 하는지. 이들을 뭐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개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주님 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에는 여러 악한 자들의 악행이 주변에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폄하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비겁하게 떠넘기고 피하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고 비겁하거나 사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니 연약한 자들이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부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겹절 기도회 기도하지만 수요일날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잠깐 하고 세겹절 기도